지금 세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때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어서 지금도 끝이 나지 않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는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드론 한 300여 기를 이제 보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 드론이라는 것은 그 폭탄을 싣고 가서 자포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지에 가서 폭탄을 터뜨리는 무서운 요즘 새로 개발된 이 전술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이런 그 드론들을 막아내는 미국, 영국이 또 같이 공동으로 방어를 해서 한 99%를 막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1%도 적지 않죠. 그러니까 몇 대 정도는 목표물에 떨어지고 그래서 벌써 그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또 이스라엘이 또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세계가 벌써 서너 군데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과 대만이 굉장히 긴장이 돼 있고,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고 하면 또 옆에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일본, 또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또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아주 절박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유지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과는 거리가 먼 나라들도 우선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물가가 뛰어오르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계명이 다 중요하고 다 크지, 그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는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율법사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어려운 질문을 해서 답을 잘 못하도록, 그러면 예수님이 의무를 하게 되면 그걸 딱 이제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한 질문의 답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또 나쁜 소문을 퍼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자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들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은 율법을 내신 분이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시죠.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분명한 대답이죠.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대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인간 간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 율법사도 좀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즉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셨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율법의 첫째 하는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10계명을 보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멀리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또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들이 결국은 하나로 딱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그런 하나의 좋은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딱 집어서 첫째 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또 그게 또 덧붙여가지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도둑질 하겠습니까? 또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딱 명심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 그런 첩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죠. 무디가 한창 부흥회를 막 이끌고 시카고를 위시해가지고 미국에 아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감옥소의 죄수들이 확 줄었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니까 범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길 것은 율법에 하나하나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 세상은 변화되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했죠. 이 들어라 말 아마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hear 이스라엘, 그런 뜻인데,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또는 11장 13절 이하, 민수기 15장 등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시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기를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아주 보배처럼 자주, 그리고 반복해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또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들어라,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계속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의 가슴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 말씀으로 잘 배운 자녀들이 자라면서 평생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아가페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다. 이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듣잖아요. 가령 친구의 우정, 사랑, 또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또는 자녀에 대한 사랑, 혹은 남녀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성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사랑들은 주로 주고받는 사랑이거든요. 혼자서 계속 사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사랑은 주고받을 때 점점 깊어지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좀 다른 것이 이것은 주는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조건 없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든 부모는 계속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는 사랑이거든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태양빛을 비추시고 또 바람을 일으키시고 우로를 주시고 봄이 되면 많은 꽃들을 피워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게 하듯이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신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는 사랑이고 헌신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주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인간들에게 뭘 바라고 지으셨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인간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지어서 인간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인간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아주 앱솔루트한 그런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떤 다른 사랑의 대상이 신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우상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존재도 그 소유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뭘 만들어 온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음악을 잘합니다. 악기도 잘 다루고 재능이 많아요. 근데 그 음악적인 재능, 예술적인 재능, 문학적인 재능을 내가 스스로 준비해서 온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기업을 잘 경영해서 아주 좋은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작품, 음악 작품이든 뭐 미술 작품이든 문학 작품이든 작품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 은사를 활용해서 인간들은 그것을 가지고 빛을 발하게 하고 또 그것이 주는 보람,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80, 90, 100이 되면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하나씩 거두어갑니다. 자, 건강도 거두어가요. 그리고 지능도, 지적인 그런 그 능력도 좀 거두어가시고, 또 재능도 거두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거두어가실 때가 있어, 주실 때가 있듯이 거두어가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점점 천국에 갈 준비하는, 그래서 이거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천국 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 저는 같으면 이런 정도를 뭐 잠깐 다 외우는데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어느 육체의 한계를 알게 하잖아요. 전에 같으면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것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피곤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주신 건강의 그런 그 어떤 은총을, 은혜를, 재능을 이제 거두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슬퍼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재능 그동안 잘 활용했습니다. 이제 저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게 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애석하지 말고 준비를 잘하게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요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누가 그 요압의 신앙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지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설령 하나님이 건강을 좀 거두어 가시더라도 아니면 재능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또는 물질 3, 40대 열심히 벌 때는 막 재산 들어갔어요. 그런데 70, 80, 90대면 이제 경제 그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점점 이제는 수입도 없습니다. 슬퍼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것 그동안 잘 썼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하나 거두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여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또 재능이 많아도 감사하고 하나님 많이 거두어 가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 우리의 그 리스판스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짝사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인간과의 사랑 이상으로 그 깊이가 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잖아요. 꼭 뭐 귀로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 감화 또는 그 불현듯이 생각지 못한 것이 막 떠오를 때 우리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대화하게 되고 대면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뭐 좀 서운해하다가 아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또 사랑, 감사가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장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도 사실 위로가 많이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그 행복감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 어떤 분은 좋은 그 귀중품 있잖아요. 그것이 금붙이가 되든 뭐 보석이 되든 꺼내보면 참 빛에 반짝이고 볼 때마다 그 기분이 좋잖아요. 또 요즘 뭐 명품, 그죠? 좋은 옷이라든지 좋은 가방이라든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가 100배, 1000배, 10,000배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주시는 행복감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떠날 때가 있거든요. 자, 그것이 아무리 좋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즐거움이라도 계속 우리 곁에 있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물질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고 요즘 우리 주변에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이사를 가시든 아니면 세상을 떠나든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같이 계실 때 너무 좋았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의 좋은 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한국에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한국에 나갈 때 그 보람 있잖아요. 비행기 타도 기쁘고 한데 부모님 세상에 떠나니까 뭔가 하나 텅 빈 거예요. 또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형제, 자매, 가까운 이모, 가족이 계실 때는 그래도 그 한국 생각하면 참 보고 싶고 한데 그분들이 한 번 한 세상에 떠나니까 한국에 가려고 해도 가서 누굴 만나지? 어디에 가지? 그 벌써 혼란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 집 사신 어머님 그래 그리워하시는지 전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어도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숙성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 넘치는 행복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 행복을 찾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자, 마음과 목숨과 뜻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건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는데 이거 가져와 라고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거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거, 마음 다 있죠. 마음 없는 분 누가 있습니까? 마음 있어요. 또 어떤 생각 있잖아요. 마음과 또 그다음 또 목숨, 이거 목숨 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없는 거 가지고 나를 섬기라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그래서 너무 감사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엄청난 재산도 아니고 아니면 뭐 뛰어난 재능도 아니고 유명한 그런 명예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 목숨이 있고 뜻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 이거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바라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왜?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우리의 의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눈 떴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시간이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뜻을 주님 앞에 드러내주고 그렇게 하면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세상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좋을 땐 좋아요. 세상 친구들도 좋고 세상의 아름다운 그런 자연도 좋고 또 세상의 물질도 좋고 또 맛있는 음식도 좋고 너무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아무리 가져본들 만족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죠? 좋은 집 가져보면 더 큰 거 가지고 싶어요. 좋은 어떤 내 가지고 싶은 거 가져보면 또 더 좋은 게 또 눈에 떠이잖아요. 만족이 없는 게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보람을 느끼고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는데요, 마음과 뜻과 목숨, 그 중에 목숨을 생각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마늘이 지금 너 목숨 이래 줄래 하면, 아이고, 제 목숨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네, 목숨도 드립니다. 라고 하게 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의 목숨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주실 때 감사하게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네 목숨을 달라면 아이고 저는 뭐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왜? 제 목숨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런데 초대 교부 시대 때 서문화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계셨어요. 이름이 폴리갑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폴리갑이 막 이제 압력을 넣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라 박해온 거예요. 그 총독을 통해서 지방 총독에서 막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때 소문이 났죠. 저 폴리갑의 사람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기라고 하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그러니까 총독이 그냥 둘 리가 없죠. 체포해라. 그래서 이제 그 관리들이 폴리갑을 가서 체포를 한 거예요. 당신은 로마 황제 대신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우리 법에 의해서 체포를 한다. 해가지고 그러지 딱 묶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총독이 그에게 권합니다. 그리스도를 여기서라도 부인을 해라. 워낙 폴리갑이 인품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총독도 사실은 폴리갑을 아끼고 싶었거든요. 나이도 많고 나이가 거의 90이 가까운 때예요. 그래서 총독이 그 기회를 준 거예요. 폴리갑, 당신이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면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를 신으로 인정을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 너는 산다. 그때 총독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 왕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탁 하고는 딱 자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화가 난 거예요. 당장에 그를 사형시키되 화형으로 산 사람 불이 태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극형 제도가 있었거든요. 자, 십자가가 극형이었고 화형이 극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폴리갑을 화형장으로 끌고 가라고 했어요.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끌려가서 장렬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는 군중들이 둘러서서 보는 앞에서 그 장작더미 위에 묶여서 올라가게 되고 장작더미에 불타는 그 속에서 장렬한 순교를 하는데 이렇게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서 살고 있는 오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영과 유고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이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는 장렬한 순교를 했습니다. 자, 이 폴리갑은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다하여 그를 사랑한 것이죠. 우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의 뜻과 생각과 목숨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죠. 다른 중요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다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몸보다 덜한 말도 없어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추울 때 내 이웃도 춥겠구나. 내가 배고플 때 내 친구도 배가 고프겠구나.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의 이웃을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때 내 친구도 그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웃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의 빚을 지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내가 돌보아 주는 것이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된 말 할 때 그 이웃의 마음에 가시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삼가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10계명 어디 보아도 그 하나님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런 계명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식을 지키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런 것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하는 그런 계명은 없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니 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아파하겠구나, 교인들이 고통을 받겠구나 하면 우리 그것을 삼가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러면 우리 그거 삼가해야 되겠죠. 내 친구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라고 생각되면 우리 그것을 삼가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주신 계명 이제 말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할 것 없이 나에게 있는 것을 사랑하면 돼요. 나에게 하나님 많은 물질 요구한 것도 아니고 많은 재능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없는 거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 우리 마음 다 있잖아요. 우리 생각 다 있잖아요. 우리 뜻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목숨은 다 있잖아요. 이것을 주님 앞에 다해서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가는 계명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